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그러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5장을 보도록 하죠. 교재 36페이지를 보시면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장의 내용은 그 벨사살 왕의 그 여호와의 성전 기명 모독 사건 및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등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이 보면 그 벨사살 왕의 잔치와 여호와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약 25년이 지난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벨사살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성전 기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잔치석상에서 술잔을 하고 있을 때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에다 글씨를 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우둔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무지 말해도 깨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가 언제냐면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해, 그러니까 BC 539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요 그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점령을 하고요, 이제 수도 바벨론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도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2년간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이라고 되는 그 엄청난 수의 귀족들을 초청하고 왕과 수많은 빈군들을 참석시킨 가운데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죠, 그지?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천의 요새입니다. 높은 성벽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또 주변에는 물을 파서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 안에는 그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군량미가 다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도무지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위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잔치를 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더욱이 이전에 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결코 모독해서는 안 되며 존경할 것을 조서로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석상에서 여호와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의 각종 우상들을 찬양한 것은 벨사살 왕의 교만이 어떠했는가를 능히 짐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통해서 또 풀무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친히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겸손하지 못하고 그가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예. 결국 그의 교만함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5절부터 16절이면 왕궁 벽에 쓴 글자 및 태후의 다니엘 추천입니다. 이날은 BC 539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보루였던 수도 바벨론성이 함락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한 특이한 사건, 즉 벨사살 왕이 대연을 베풀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신비한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나타나고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이 태후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니엘만이 이걸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급히 부름을 받아서 그 왕 앞에 가지요. 왕 앞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영적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영적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석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특히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술잔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모독하던 교만한 왕 벨사살이 여호와의 종 다니엘에게 신비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도록 요청한 사실에서 결국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이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8페이지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왕궁 벽에 쓰인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왕이 약속의 보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글자 해석을 약속한 사실을 보여줘. 그리고 왕이 이 글자를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희 충분히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주실지라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어떤 보상,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왕궁 벽에 글자가 쓰여진 배경에서 벨사살 왕이 선왕인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도 교만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나무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미 벨사살 왕도 다 봤을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각종 우상을 찬양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궁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한 사실. 거기 보니까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써여 있어요.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고 달아봐도 결국 부족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 벨사살 왕을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봐줘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태에 왔다. 하나님이 한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벨론 그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세계 역사의 배후에는
분명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바, 모든 인간은 역사의 매 순간마다 접하게 되는 각기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권면을 받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가 교만했을 때 큰 나무 비유를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올 것인가를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밤에 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각종 기도와 방언과 은사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한 손가락으로 왕궁벽에 쓴 글자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을 경고하시고, 또 그대로 성취하신 사실은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절대자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역사를 내 마음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예, 그렇죠? 그 역사의 주관자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분에 순종해야지. 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3장에. 예?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3장에 제가 말씀하면서, 예? 그 2장에서 큰 신상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갈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부를 다 금으로 만들면서 자기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거요, 역사를 자기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죠. 결국 바벨론은 망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0절과 31절에 보면 왕궁벽에 쓰인 글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해석한 대로 왕궁벽에 쓰인 글자 예언이 주어진 그날 밤에 그 예언 내용 그대로 성취되어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사실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 등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산다고 하면 사는 겁니다. 자, 보면은 절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했던 벨사살 왕의 죽음과 그가 소유하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간 사실을 간략하게 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영적에 보죠. 자, 5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요.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그러니까 그릇, 잔 이런 걸 말하죠. 그런 걸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때 석회백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써지는데요. 누가 읽을 사람이 없었다. 5장 26절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왕의 나라, 즉 벨사살 왕의 나라가 하나님이 숫자를 센 것처럼 숫자를 세어서 끝이 나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우주선을 쏘아올리거나 뭐 할 때 5, 4, 3, 2, 1, 0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 해쳤단 말이에요. 또 대결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계속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해석은 왕의 나라와 그의 운명도 끝났고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나눠질 거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 거죠. 자, 벨사살은 그때의 왕이었으므로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해석을 해주면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종종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요 대충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만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거기서 자칫 잘못한 왕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목회자로서 참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청중들의 눈치,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안 본다고 하면서도 봐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인지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다가 정말 정작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사명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사람 눈치 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는 못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자기가 죽을 한이 있어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으로 가면 이제 메대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발생한 다니엘의 사자굴 처형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 신하들의 시기와 음의 모의가 나오죠. 보면은 메대 바사 과도 제국 시대에 바벨론 도를 다스리던 다리오 왕 통치 초기에 다니엘이 다리오 신하들의 시기와 음해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맥하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인정하여 피정복국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정복국의 수석 총리로 중용된 사실이 1절 3절에 나옵니다. 자, 이건 세속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누구요? 바벨론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정복을 해서 그 나라가 패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요 그 피정복국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로 등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세속 역사에서 보통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도 바뀌고요. 대부분의 관료들이 다 바뀝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계속 한다? 지금 현대에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옛날에는 더 심했을 텐데 팔이 남아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죠.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그의 여호와의 신앙을 빌미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메대와 바사 연합 그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가서 수많은 목숨을 걸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은 높은 자리 못 가고 도리어 다니엘이란 피정복국
사람이 총리가 돼서 그 밑에서 굽신거려야 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없애야, 쳐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핀 거죠. 자, 한편 1장부터 5장에 기록된 기사의 시대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왔던 해가 BC 605년입니다. 바로 이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BC 539년까지 약 66년간의 시간이 벌써 흘렀죠. 그래서 본장은 BC 539년에서 538년까지 불과 2년 정도 존재했던 그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는요, 메대나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또 바사 제국의 왕은 누구냐? 고레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과 이 고레스 왕이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죠. 그러나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총지휘관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찌 보면 이름만 있지 큰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고레스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에게 그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시적으로 맡은 이런 것을 허락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 도를 다스리면서 메대 바사 제국 전체의 행정을 정비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미 다니엘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가 잡혀갔을 때가 소년이었거든요. 소년이었고 거기서 벌써 6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렇죠? 거의 80년이 다 된 고령의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가 메대 바사 과도 제국 전체에 영향을 행할 수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발탁된 것은 그의 지혜와 경륜이 새로운 제국에서도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명이요, 그 중에서 수석 총무. 참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받을 만하죠. 10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신하들의 참소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이,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른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걸림돌이 하나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오직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법령으로 정하게 만들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과 11절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조서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다 알고서 저기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이런 간신장은 안 됐을 거예요. 설령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 다 닫고, 그죠? 문 다 닫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살며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발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나서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그때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얼마나 다리오 왕이 아꼈는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당시 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렇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 함부로 왕도 바꿀 수 없는 조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예, 에스더서도 나옵니다만은 한 번 이게 바뀌면 바꿀 수가 없어, 왕도. 그래 어쩔 수 없이 사자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 및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 걸고 여호와 신앙의 지조를 사수하는 다니엘의 그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또 권력을 위해서는 그것을 얻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애쓰는 다리오 신하의 간교한 모습을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특별히 선거철 되면 그런 거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막 흠 같은 거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인격 모독하고, 참 그러면서도 왜 나가려고 하는지 난 참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권력이 좋긴 하는가 본데. 예, 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이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현 세상에서는 다리오 신하들과 같은 간교한 자들의 행포로 인하여 경건한 자들이 자주 핍박 등의 곤경에 처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면 이와 같은 핍박을 받게 되고, 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 바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구원받고 승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곤경은 일시적이면서 세상 끝 날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반전될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 여러분은 꼭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9절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구원과 참소자들의 비참한 최후. 자, 본장은 내용 전개상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 때문에 참소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온전히 구원받고 그의 도리어 참소자들이 그의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걸 보면 함부로 남을 참소하면 안 되겠구나. 예.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구보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이 이미 다니엘은 사자들에 의하여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자굴 앞에서 슬피 소리질러 했던 말입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완전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다른 어떤 우상에게서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같은 다리오의 외침은 역으로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아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할 때 과연 여호와는 그런 의로운 성도들을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절대 권능의 신이냐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예? 아마 여기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못했으니까 그런 말 했겠죠. 네? 그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분이냐 라는 질문이죠.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외침이 들리죠. 왕이여, 나는 편안히 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은 다리오 왕이 가졌던 그 의문을 풀어주는 거죠.
예? 충분히 해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자기를 찾는 신실한 자에게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실로 다니엘의 구원과 그의 참소자들의 최후는 여호와를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고 끝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처하게 될 궁극적인 운명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권능은 그 어떤 상황도 능히 초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절대 의뢰하는 신앙을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니엘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28절에 보면 다리오 조서 반포와 다니엘의 형통입니다. 자, 본달락은 메대와 바사 왕 다리오 치하에 겪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의 전모를 기록한 본장의 결말 부분인데요. 자, 동시에 다니엘 생의 주요 사건들과 그가 섬겼던 바벨론 제국의 왕들의 꿈을 통해 주어졌던 간접적인 묵시들을 기록한 본서 전반부, 즉 1장부터 6장까지의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하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다리오 왕이 메대 바사 과도 제국 전역에 내렸던 조서의 내용과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제국의 초기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다니엘이 형통함을 누린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BC 605년 비참한 포로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연이어 메데바사 과도 제국과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등의 역사 속에서 몇몇 위험의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실로 포로라고 하기가 무색할 만큼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형통한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즉 하나님은요, 비록 선민이랄지라도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되 징계 중에서도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 인도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증명하려고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로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바, 그분은 절대 의리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보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단의 역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 받았습니다. 먹는 것,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의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죠. 자,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신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험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연이어 등장한 네 짐승과 한 기이한 작은 뿔 및 심판 보호자와 인자의 나라의 묵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1부는 1장부터 6장입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자, 2부, 그러니까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시간상으로 훨씬 이전에부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입니다. 본장은 그러니까 6장에
그 사자굴 사건보다도 11년 전인 BC 55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받은 제1묵시, 곧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 1절은 받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과 3절은 네 짐승의 등장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각각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등 네 짐승 각각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끝으로 8절은 네 짐승의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신상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보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관한 묵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있어 도합 5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사 전개 과정 전체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관한 묵시가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묵시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를 다니엘과 또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 왕들의 꿈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리 계시해 주시고 후에 이대로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실로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보좌 환상과 인자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 심판 보좌 환상에 대해서는 인자의 환상 13절 14절은 앞서 짐승으로 상징된 네 제국을 포함한 세상 모든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으로 적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과, 인자 곧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얻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선민들을 구성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을 영원히 통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마치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예, 그만큼 이 말세,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항상 할 때는 다니엘서를 같이 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같이 봐야 이 종말에 어떻게 이 시대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정결한 모습과 불꽃 보좌, 또 불 묻는 바퀴,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 나아가 불 가운데 던져 죽은 짐승의 시체 등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 또 그리고 세상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필연적 멸망 등을 아주 강렬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죠? 또한 이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인자의 환상과 더불어 절대 권능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자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종말의 시대가 아무리 험악해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때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바로 내 짐승과 작은 뿔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주신 것,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은 누가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까? 네, 하나님이 해석해야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사로 풀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라. 어떤 꿈을 꿨다든지 어떤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걸 해석해 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다면 그냥 개꿈이라고 치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으면 돼. 물어서 대답이 없으면 개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천사를 통해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뭐 천사를 통해서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1절부터 8절에 언급한 바 있는 내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9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심판 환상과 인자 환상에 대하여 대한 해석도 가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번민 중에 천사에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있다가 천사에게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17, 18절에서 내 짐승은 내 왕을 가리킨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로 본장의 환상에 대한 대략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2절에서 보면 내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이 성도를 핍박할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에 대한 신원과 구원에 대하여, 또 23절부터 28절은 넷째 짐승의 10뿔 중에 한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여호와를 못 오가고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하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아직도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부터 약 2500년, 2600년 전이거든요. 예. 2550년 전에 우리도 지금도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저는요,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다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해안이랄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역사의 진행을 한 것을 쫙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놀랍고요. 그게 정말 부러워요. 부러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자, 본서에서 본장에 기록된 묵시는요, 본문의 그 해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그체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발흥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극심한 고난 및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 곧 천국의 도래 등 역사의 대종말에 있을 그 일련의 사건들을 더 강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진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종말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종말 과정도, 역사의 과정도 말씀하지만 종말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에 대한 거듭된 언급은 여호와의 현 역사를 전개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전부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아시겠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땅에서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넘겨서 영적이 해보죠. 다니엘이 본문의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네 짐승과 작은 뿔입니다. 자, 여기서 네 짐승은 각기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를 그리고 열 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출현하는 열국을,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사자로 그려지고 있고요. 메대와 바사는 곰으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표범으로, 그 다음에 로마는 쇠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환상은요, 바벨론 이후 세상 끝날까지의 대제국의 흥망성쇠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며, 이는 결국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 세속사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헬라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수양과 수염소 및 수염소의 네 뿔 중에서 새로 난 기이한 작은 뿔의 묵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 보면 이제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인데요, 본장은 7장에 그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BC 548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3년에 받은 제2의 묵시로서 수양과 수염소 및 작은 뿔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환상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바사의 영토에 속했던 엘람도 수산성입니다. 이는 본장의 예언이 바사 땅을 주 무대로 하여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보면은 본장의 환상이 주어질 때와 본 환상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소 및 그 수양의 환상과 수염소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양과 수염소 환상은요,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 중에서 둘째와 셋째 짐승인 곰과 표범, 곧 바사 제국과 헬라 두 제국의 역사를 각도를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축소해서, 아까는 앞으로 전개될 부분이라면 이 수양과 수염소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간에만 이렇게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양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요,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뿔로 상징된 알렉산더 대제가 그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32살인가요? 요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헬라를 완전히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던 그 헬라 제국이 금방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바로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나서 울었다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왜 웁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무너뜨릴 정복할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젊다 보니까 그 왕의 뒤를 이을 만한 자식들도 없겠죠.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의 그 큰 군대 장관들이었던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어때요? 나누어집니다.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요. 즉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사람들이 각자가 나눠서 자기 나라를 건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각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팔레스틴,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등 4대 지역으로 분할될 것을 묵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앞으로 지금 다니엘은 230년, 2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환히 보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나온 것을 적으라 그래도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과거사를 쭉 적으라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1대 대통령은 알지만 2대가 누군지 3대가 누군지 헷갈릴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겪은 것도 우리가 정리하기 어려운데 지금 다니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이런 본문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 BC 331년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217년 뒤에 있을 일들입니다. 지금 이 일은 나라가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지금 다니엘 시대부터 217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본 예언이 주어진 지 약 217년 후에 성취되어진, 자 이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예, 반드시 시간만 따를 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시 공간의 구애됨 없이 전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초월자와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는 본서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를 이끌어간 자가 누구냐, 역사를 이렇게 자지우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왔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안 믿어. 하나님 역사 안 믿어. 하나님께 못 맡겨. 왜?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야 라고 하지만 막상 내 문제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내 문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슴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정말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4절은 한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죠. 앞단락에서 그 수염소로 비유된 헬라 제국의 수양이 헬라 제국이 수양으로 비유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 수염소의 현저한 뿔로 비유된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넷으로 분열된 나라들 중에서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의 그 8번째 왕,
예. 이 셀루쿠스가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심이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셀루쿠스예요. 근데 셀루쿠스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 그는 BC 175년에서 163년에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고요. 특히 2300일 동안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을 작은 뿔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예,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예배를 폐하고 그 일을 에피파네스가 한 그 일을 그대로 언제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7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후 3년 반 동안에 할 일들, 후 3년 반 동안에 할 일들이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할 일과 똑같은 사역을 해요.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건 보고 쓴 거지, 어떻게 안 보고 썼겠냐? 그래서 다니엘이 쓴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 왜?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50페이지 보시면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구약 선민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을 예언한 것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종말 때에 일어나서 막강한 권능과 비상한 재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혹독하게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탄생해서 7년 반 동안 통치할 거고,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의 전신인 구약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큰 환난과 핍박을 겪었듯이 이 세상의 종말 때가 임박할 즈음에 신약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적그리스도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종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와 같은 소위 말세의 대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종말 시대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는 이 세상 종말을 견딜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 때 이 대종말 사건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참, 저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휴거라는 책을 읽고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그 휴거 당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걸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때가 되기 전에 나 일찍 데려가요. 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조금 성장해서 그래도 하나님,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2000년이 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막 판을 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74년, 70년, 그때 70년도는 우리나라의 종말론은 거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꽉 잡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이 되면 나는 정말 주님 오실 줄 알았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세보니까 그때가 제가 35살 몇 살 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나는 인생도 못 살아보고 30 몇 살에 죽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바로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수양과 수염소 한 작은 뿔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보면은 앞에서 두 단락에서 수양과 수염소 및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해석해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사실과 가브리엘의 환상에 대하여 해석해 주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엎드려 혼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어질 환상에 대한 해석의 신적 기형과 위험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하의 다니엘도 어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혼절해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때는요, 정말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어떤, 그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 뭐라 할까요? 엄습함,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예? 정말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게 막 와요. 예. 그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수양과 수염소 한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인데요. 자, 26, 27절에서 이 환상에 대한 묵시를 잘 간수하라는 천사의 당부와 환상의 신비 오묘함에 대하여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제시된 이 묵시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이 묵시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신약시대가 도래하기 직전, 곧 구약시대가 마감될 소위 중간사 시대에 있을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강성 및 사개 지역으로 분할된 그 헬라 제국의 한 지역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그의 신성 모독 행위와 구약 선민의 후예인 유대인에 대한 핍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대종말 시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신성 모독 행위 및 성도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얘기하면서 신약 시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언이 어느 특정 시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있을 일까지도 오묘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1차 성취는 이렇고요, 2차 성취는 이렇고요, 3차 성취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1차 성취, 2차 성취, 3차 성취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은 뭐냐면 제대로 이걸 볼 수 없어요.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어느 목사님이 지금 돌아갔었습니다만 1984년인가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그걸 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2장에서 로마 제국이 헬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지는 시대적 상황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을 세상 나라에 되어질 일과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일로 양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잘 적응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지금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느 하나를 부정하거나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어때요?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들을 지켜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배로 힘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나라만 잘하면 돼.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잘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해야 돼. 두 배를 잘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게으르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겨야 되니까. 예, 부지런하셔야 돼.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지런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잘 사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역사 속에 살면서도 역사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끼워서 그날을 준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